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에스겔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높은 산과 언덕 위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죠. 하나님은 그 죄악의 중심, 바로 이 산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상은 무너질 것이고 또 시체는 그 앞에 쓰러지고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고 진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냥 심판의 메시지로만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분노가 아닙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반복되는 오늘 말씀이 있죠. 바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오늘 새벽녘 성경에서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과 또 10절, 13절, 14절 총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무려 70번 이상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 없는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목적을 가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적이고 경험적이며 또 언약적인 인식을 말해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 동침하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이 말은 부부의 관계처럼 깊은 인격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선택하였다 역시 야다입니다. 이 말은 언약적인 그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순종과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언약적인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언약적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회개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그들을 낮추시고 깨우치셔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말씀을 떠난 삶, 반복되는 죄의 습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마음을 꺾으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예요. 그 회개의 자리에서 그분 자신을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야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삶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또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면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또 스스로 몸서리를 치는 일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또 우상들을 따라 나섰던 일들이 죄였구나, 정말 내가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혹시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뭔가 죄송스럽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기 원하신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회개의 자리에서 임하며 그 회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꺾으시고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